이사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11장과 12장 두 장을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자,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장까지 길지만 한 단락씩을 조금 봐 나가다 보면 또 66장까지를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되게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위기가 너희들에게 다가와 있다. 사실 그 더 큰 문제가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예언들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단락인 부분인데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12장 6절, 한마디로 11장과 12장 두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화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좀 이렇게 조금 구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의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기에 신세계적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사야 7장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아기 한 아들, 막 정사가 있고 막 그 기묘자라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했던 게 이 오늘 본문 이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신분과 그가 건설하게 될 나라의 성격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냈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9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한 아기 한 아들로만 묘사되었어요. 그런데 이 11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2세의 이 혈통에서 나시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전쟁, 그리고 약육강식, 그 다음에 천적관계, 해됨과 어떤 상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메시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까 얘기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시 말하면 이새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성령의 가장 강함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메시아가 바로 태어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우러나온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게 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이 신세계적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라고 해서 이렇게 목가적인 분위기의 노래로 이렇게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실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예언은 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예언은요. 이 예언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700여 년 뒤에 성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심으로 1차 성취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70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대할 때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원대한 비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고난을 낮아지신 그 비참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능력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날에는 열방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남은 자 역시 귀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만민의 기치로 딱 서는 날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단순히 돌아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찾아와 그를 굳게 의지하게 될 것이란 거죠. 그 예언 속에 우리 지금 들어갔잖아요. 성취된 거예요.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 전 세계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날에 주께서 남은 자들을 열방으로부터 메시아의 나라로 귀환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나뉘어졌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가 화해하고요. 힘을 합쳐서 열방을 정복하게 되고요. 열방을 집에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출애굽 사건과 같은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일으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가깝게 한 BC 537년 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이방인들이 개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조금 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 교회가 만들어져서 주께로 돌아온 것으로 성취됐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민족 또 지역 간, 계층 간 다툼이나 분열이 없고 조화와 일치와 화목만 있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보게 되게 이 지금 예언은요 가깝게부터 앞으로 저 있을 때까지를 다 예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성취되었고 현재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궁극적으로 성취될 거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이사야 12장이죠. 이 그날에 회복된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 찬양과 환희를 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찬양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은 자들이 회복의 날에 부를 여호와 찬양과 이 환희의 기쁨이 어떤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그러니까 조금 읽어봤지만요. 제가 1절에 이 찬양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그 풍족한 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또 이 12장에서 이 남은 자들의 찬양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 고레스, 죄송합니다. 요 다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4절에서 6절이 또 뭐가 있냐면, 만민을 향하여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 감사를 이제 지금 드리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일을 알게 해라 이 말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고레스, 메대와 바사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해방되어서 본토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 우리죠. 우리가 부를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천국에서 함께 감격과 환희 찬송을 부르게 될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요. 자, 이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으로 쳐들어왔던 그 사건을 통하여 심판도 받고 멸망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잘 먹고 내가 살아갈 동안 잘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재림의 날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그런 응답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울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세울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고 지금 백성이고 앞으로 완전히 그 속에서 응답 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언서를 보면서 정말 멸망의 심판도 분명히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 원하며 더 깊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